하고 잘 분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잘 지키시면 돼요. 자, 특성 있으세요? 다른 거 없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442페이지네요) 다 찾으셨죠? 네. 그럼 하나님께 교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8절까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거짓하고 생각하는 것 같이 거짓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없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했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같이요.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절에 있는 대로 오직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오직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러한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힘이시며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거룩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주셔서 또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저희가 오늘 들려지는 그러한 말씀도 참으로 세상에 그 잠깐 한 귀로 들려지고 한 귀로 나가는 그러한 것과 별 다를 것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여기기에 저희가 귀로 듣고 마음에 심기를 갈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셔서 저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관장하여 주셔서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말씀만을 정확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방해로부터 철저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직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죠. 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오직 이렇게 오직 하는 그 말씀은 강조하는 접두사예요. 그러니까 강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오직 주님만을 강조하는 거죠. 오직 믿음, 그죠? 그럼 믿음만이 최선이다. 오직 사랑, 오직 사랑으로, 오직 소망으로, 그렇죠? 그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다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에 가까울 때일수록 성도들에게 더욱 필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베드로 후서의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언처럼 이렇게 쓴 서신이에요. 디모데 후서는 이제 목회 서신으로서 디모데에게 그 마지막 때 유언과 같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의 이렇게 유언과 같이 하는 거랑 바울 서신이라면 베드로 후서 3장의 이 말씀은 일반 서신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들으라고 일반 서신으로서 교회에게 하시는 거란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에 갈수록 오직 강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일수록 오직 은혜 안에 있어라 이거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참으로 지금 이 시대에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못 이겨요. 그렇죠? 뭐 백신을 맞았다고 그래서 뭐 되는 것이 뭐 델타 바이러스 뭐 델타 플러스 하는데 뭐 백신 맞아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에 이렇게 마음 빼앗기고 속고 혼란스럽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오직 은혜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지금은 대환란의 시기인 것처럼, 그렇죠? 대환란 시기인 것처럼 착각할 만큼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주님의 편에서 보면, 그렇죠? 주님의 편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고 하나 다 죽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 마스크 쓰고 그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그 안에. 그 뭐 돈이 많다고 그래서 그 뭐 마스크 쓰고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면 그냥 뭐 회의해져 갖고 그냥 막 모여서 아이고 이제 좀 살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4차가 되는 것이. 살아있다 하나 죽은 모습으로 사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좀비와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성도가 오직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안에서 그 안에서 빨리 자라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아이고 이제 끝날 텐데, 이제 세상이 끝나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자라면 뭐해? 그냥 이제 빨리 오셔야지. 그러나 사도는 베드로는 뭐라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라기를 빨리 성도들이 자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빨리 자라기를 바라는 것, 사도의 마음은 자람으로써 그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의 역할.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더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지식으로 자라기를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를 예언하지만 참으로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세상을 살기에 대환란 때가 아닌가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혹시 이것이 대환란 때가 아닌가?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고 남아있는 것이 혹시 아닌가? 그죠? 다른 사람들은 올라갔는데 우리가 대환란에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염려를 갖게 하는 것이에요. 대환란은 구약에서 예언된 야곱의 고난의 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레미야 30장 7절 말씀과 같이 야곱의 고난의 때, 야곱이 당하는 그러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넘겨준 저주를 자신들에게 돌리라고 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대환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는 그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 것이에요. 교회가 대환란을 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점 없고 흠 없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점 없고 흠 없는 교회. 그 점 없고 흠 없는 교회, 흠 없게 되었는데 그거를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이 점 없고 흠 없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대환란에다 넣는 것이 성경은 그렇지 않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히브리 9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흠 없이 흠 없고 점 없는 그렇죠? 하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점 없고 흠 없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도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점 없고 흠 없게 또 정결하게 이렇게 교회를 해 주셨기에 교회가 환난을 통과해서 연단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대환란 때인 것처럼 여겨서 대환란을 견뎌야 하는 것처럼 그런 염려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서 오직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서 이 때를 분별하고서 시대를 분별하고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천사가 흠모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천사도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천사도 흠모하는 그 일을 했는데 대환란을 하나님께서 대환란에 넘겨주시는 거라는 하나님이에요. 다만 우리가 오직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나서
어린아이 같이 성장하지 못해서. 어린아이는 뭐예요? 누군가가 자꾸 이렇게 다 보살펴 줘야 되는 것이 성장하지 못한 것이죠.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있지 말고 은혜와 주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나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자라지 못했을 때는 원수가 가족 중에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죠? 주님 제자 중에도 원수가 있었어요. 그죠? 뛰어들어와 갖고 이렇게. 그렇지만 주님은 아셨잖아요.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 가족 중에 있는 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누가 원수 노릇을 할지. 그죠? 철없이 철부지와 같이 그 성경에는 그 야곱의 딸 중에 디나가 있잖아요. 그죠? 디나. 어? 디나랑 예나랑은 정반대예요. 그죠? 디나는 가족을 원수가 돼서 가족을 오빠들이 살인자가 되게 하고 오빠들이 망쳐놨지만 예나는 오빠들을 다 이렇게 오빠들이 잘 사랑하고 오빠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이렇게 그렇게 하는 예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 철부지 디나와 같이 가족 중에 원수가 된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사도 베드로는 자라가서 더 잘 자라가서 다른 지체를 힘들게 하지 않는 곤경에 처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 각자가 잘 자라기를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직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자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려면 첫째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죠? 아무도 9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심이라. 성경대로 믿는 믿음의 성경교회 안에는 쭉정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죠? 쭉정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러기에 쭉정이가 생기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지를 하시는 것이에요. 태풍을 불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완벽한 것 같아도 주님이 보시기엔 불필요한 부분이 있기에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서울교회의 그 영적 전쟁의 그러한 모습인 것이에요. 영적 전쟁이 일어나면 어때요? 믿음 있는 사람은 떨어져 나가겠어요? 은혜와 진리 안에서 점점 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자라가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라지 못한 사람은 어떤 것이에요? 쭉정이는 어떤 것이에요? 키지를 하면 떠나가는 것이에요. 장마가 오고 태풍이 부는 것은 무엇이에요? 장마 오는 것. 여러분 장마 엊그저께 비가 왔는데 제가 유등천변에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보니까 1년에 한 번 그 유중천이 범람을 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쭉 하는데 1년에 한 번은 그냥 황토물이 이렇게 돼갖고 그냥 그 뚝이 넘을 것 마냥 작년에는 그게 넘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파트 쪽으로 물이 막 고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넘지는 않고 다리 밑에 한 50cm?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리랑 그 하고 한 50cm까지 막 이렇게 물이 꽉 차올다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냥 막. 왜 그렇게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그렇게 떠내려가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은 더러운 것을 다 떠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개울 옆에 그냥 개들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개똥 싸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 죄 쓸어 버리신 것이에요. 깨끗하게 하시려고 장마도 있고 태풍도 겪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면은 깨끗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자라난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데 있어서 안 쓸려 내려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자신이 더러운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떠내려가야 될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에 자라나지 못했으니까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의자 떠내려가듯이.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 나는 깨끗하게 여기며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거 버려. 떠내려가. 저도 하도 주워갖고 이렇게 있을 것이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이렇게 내비두는 것이에요. 저거 좀 버려야 되는데 하면서도 혹시 나 몰라 이렇게 하고 두는데 미국의 러크먼 목사님 교회는 1년에 한 번 그러한 청소를 이렇게 하는 행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브로우 아웃 이렇게 해갖고서는 1년에 한 번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더러운 것들 그것을 떨어버린다 그러면서 막 트럼펫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동네를 이렇게 돌고 뭐 이렇게 그런 행사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발견하려면 어떻게 빛이 비춰져야 되겠죠. 그 빛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진리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더러운 것이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같이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성경을 사모하고 주석 읽기를 사모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있게 이렇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케 해주신 것이 성도가 과거에는 그런 것들에 과거의 더러운 것들에 매여 과거의 것들에 매여 있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그 안에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가 자리 잡고 정착된 믿음 안에서 계속 있으면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것은 너희가 들었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된 것이니 나 바울은 곧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지난주의 말씀이죠. 지난주에도 자라가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은 거기에 이제 더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자라기를 바라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성령께서 이렇게 강권하시는데도 자라지 못하는 성도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교회의 짐인 것이에요. 짐. 자라지 못한 새끼 누 때문에 그 엄마 누가 죽잖아요. 그렇죠? 그 누는 그 아프리카 초원을 가다가 누가 새끼를 낳으면 낳자마자 비칠비칠하면서 걸어서 가는 것이에요. 엄마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몇 달을 눈도 못 뜨고 이렇게 누워있고 먹여주는 거 먹고 예? 거의 1년이 돼야 이제 그냥 뭐 이렇게 예? 기어다니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누는 어떻게 해요? 맹수가 쫓아오기 때문에 낳자마자 엄마를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엄마 젖을 먹고 빨리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자라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엄마가 쫓아오지 못하는 거 안쓰러우니까 그냥 응? 다른 가족들은 가고 있는데 엄마가 그 새끼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맹수가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응? 공격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가 죽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자라지 못한 그 새끼 때문에. 그죠? 예준이 잘 자라야 되겠어요? 안 자라도 되겠어요? 엄마 사랑해요? 잘 자라야 되겠죠? 초등학교 이제 몇 학년이 됐는데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애기처럼 자라지 못하면 되겠어요? 잘 자라야 되겠죠? 그래요. 근데 잘 자라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예빈이처럼 성경 읽고 있는 그런 다른 친구들이 있겠어? 그죠? 잘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부족한 것이 나한테 무엇이 있는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왜 내가 화를 내는지 그런 것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서 그런 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자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는 교회 안에 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결코 쭉정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먹지 않는데 자랄 수 있어요? 먹여줘야 되는데 엄마가 이제 너가 먹어 하고 안 먹여주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죠? 내가 뭐 이제 먹어봐야 뭐 자라겠어요. 그래서 나는 안 먹지만 자라야 될 사람은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라지 않는 이유는 먹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라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회개에 이르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것이 안 됐는데 누구한테 그렇게 하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의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누구 보고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서 자라나서 회개의 복음으로 내 자신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됐을 때 내가 그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히 잘하는 것도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그러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은혜.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는 지식. 그죠?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겠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겠어. 오직 주님의 은혜야.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야. 내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된 것 오직 주님의 은혜야. 내가 거리 설교자가 된 것 오직 주님의 은혜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죠. 기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하고 또 그죠?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에 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지식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 사는데 다른 지식 뭐 이렇게 하지만 제일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이 잘 무장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받지 않아요. 왜 너 백신 맞았어? 안 맞았어? 이런 소리도 안 듣는 것이에요. 내가 다 알아서 내가 맞든 안 맞든 무슨 네가 상관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겠나 하는 것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너는 걸리면 그거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꼼짝 못하고 사는데 자신 있게 살 수 있죠. 맞아도 주를 위해서 맞고 내가 안 맞아도 주를 위해서 안 맞는다.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려면 두 번째 저먹고 흠없이 발견되도록 힘쓰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저먹고 흠없이 되는 것 우리가 힘써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의롭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없이도 자신이 깨끗하게 살고 있다는 교만이 그의 눈을 날카롭게 만들어서 모든 것을 자신의 의로 판단을 하는 것이. 그렇죠? 자기가 딱 보니까 뭐 이렇게 그것이 좋아, 나빠, 그것이 잘못됐어, 그게 잘 됐어, 이렇게 자신의 것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우리의 스승 사도 바울도 그러하려 했던 것이죠, 과거에. 그렇죠? 과거에는 자기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 했지만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겸손해져서 자신의 세상 지식으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 지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으로 자신의 저먹고 흠없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저먹고 흠없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 우리에게 세대적 진리를 가르쳐준 러크만 목사님도 과거에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고 그렇게 그 자서전에 그렇게 쓴 것이에요. 멋있게 살고 있다. 그죠? 세상 사람들 멋있어요. 요즘 보면 그냥 모자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멋있는 거 이렇게 쓰고, 옷도 자기, 신발도 자기 이렇게 메이커 이렇게 해가면 멋있게 이렇게 하고, 자신이 최고라고 하고 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저 또한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게 내가 가장 제일 잘난 줄 알았는 것이에요. 내가 잘났어. 나도 언젠가는 유비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야. 이런 생각된 거죠. 왜? 그 삼국지를 이렇게 몇 번 읽어보니까 유비가 멋있어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나도 언젠가는 그 도원에서 내 마음에 맞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한번 큰 뜻을 펼쳐봐야지. 그리고 자신이 가까이 하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자꾸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임을 하면 그 게임의 주인공이 되려는 것처럼, 그죠? 그럼 교만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이 최고인 것만. 게임하면 자신이 주인공 아니에요, 그죠?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교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아비는 누구예요? 마귀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만의 아비, 멸망의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그 존재가 아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말씀하는 거죠. 시편 4절 말씀과 같이 악인은 그의 얼굴에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도다. 교만해서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아는 것이. 교만한 자는 누구라도 주께 가증하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가 벌을 면치 못하리라. 잠언 16장 5절은 말씀하는 거죠. 같은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만은 멸망에 앞서 있으며 거만한 영은 몰락에 앞서 있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신 안에 점과 흠이 있는 것을 알겠어요? 없다 여기는 거죠. 자기는 제일 멋있다 여기는 거죠. 자신 안에 점과 흠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점과 흠이 주님께서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점과 흠이 그전에는 점과 흠으로 가득 찼는데, 그죠? 점과 흠으로 가득 찼는데, 아, 나는 멋있어.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주님께, 제가 어리석은 걸 알았습니다. 제가 교만하고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내 너를 의롭게 해줄 것이야. 이렇게 해서 주님의 의로 나를 이렇게 덮어주시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점과 흠이 가득한 내가 주님께서 의롭다. 너는 점과 흠이 없어. 이렇게 여겨주는 것이죠. 실은 있는데 없다 여겨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신부로 여겨주시는 것이 신부로. 점과 흠이 가득 있는 그런 신부를 갖다 이렇게 너는 내 신부야 이렇게 여겨주신다면 그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는 천연두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곰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뭐 이쪽 뒤에 저도 이쪽 뒤에 이렇게 그 자국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얼굴에 막 이렇게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죠? 이게 뭐 얼굴에 있으면 장가도 못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뒤에 있었죠. 만약에 여자였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그게 뭐 누가 나랑 결혼해줘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얼굴이 그냥 뭐 달 표면 같아. 그러면 그 사람 뭐 그렇게 했는데 여겨주겠어요? 내 신부 하자고? 예? 근데 주님은 어떻게 되는 것이? 그 천연두로 얼굴이 곰보처럼 된 그 점과 흠이 가득한 그 사람을 너는 내 신부야. 너는 나랑 결혼해서 이렇게 여겨준다는 것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점과 흠이 가득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여겨준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점과 흠을 계속 가지고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점과 흠을 점점 이렇게 없애주시는 것이에요. 그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이렇게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양식을 삼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성장해서 점점 성장해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신부될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차차 이렇게 변모가 되어 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히는 것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는데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 가지인데 주님의 그 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다면 어떻게 해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점과 흠이 차차 없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차차 이렇게 없애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감사해서 그 주님의 그 나를 변모시켜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계속 그냥 점과 흠을 갖고 그냥 살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으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요? 간증이 안 되죠. 그죠? 어떻게 세상 사람들 보고 나처럼 주님의 신부가 돼서 나처럼 이렇게 주님께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그러한 점과 흠이 가득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시켜 주셔서 그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성도로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 자라나게 하는 것이에요. 자라나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신부로 여겨졌으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해요? 그 들킨 여인을 이렇게 데려왔을 때 그 여인을 용서해 줬잖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 점과 흠이 가득한 자신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여인이 그냥 참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줄여서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겸손히 그 여인이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준비하듯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점과 흠을 없는 것을 여겨주셔서 너는 깨끗해 이제 그렇게 여기셨다면 어떻게 해요? 참으로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있어요? 너는 곰보가 아니야. 이제 너는 깨끗해. 이렇게 여겨주시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예?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 있겠어요? 자라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점과 흠이 있는 그 모습으로 한탄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왜 나를 구원하셨냐고 막 그러면서 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낳아갖고 엄마는 왜 나를 낳아갖고 왜 이 고생을 시키는 거야? 에? 엄마 싫어. 이렇게 하고서 에? 왜 나를 곰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에? 나를 멋있는 게 만들지. 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 엄마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신세한 탓만 하고 죽기를 구한다면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신 주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은혜와 진리로 자라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여겨주시는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하여지고 주님이 거룩하다면 주님이 쓰시면 쓰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 안 깨끗해 보이는데 근데 주님 너 깨끗해 이렇게 하면 주님이 쓰시는 것이에요. 그죠? 주님이 쓰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점과 흠이 있네 이럴지 몰라도 주님이 보시는 얘는 점과 흠이 없어. 얘는 깨끗해. 그렇게 하고 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삐쩍 마른 사람이 또 뭐 한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목회자님을 쓰셔서 그래도 이렇게 거리 설교를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점과 흠이 있는 여러분들이 저를 아는데 주님이 쓰시고 있음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점과 흠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너는 없어. 너는 거룩해. 너는 깨끗해. 이렇게 여겨주신 것이. 그럼 어떻게 해요? 깨끗한 걸 쓰시죠. 세상에 점 있는 거, 흠 있는 거 주님께서 쓰시는 것이 주님께서 깨끗하게 여기신 것을 쓰시는 것이에요.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이 주님께 마른 막대기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이에요. 있는 자를 없는 자로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복음은 어리석은 방법으로 전파가 되는 것이에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멋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뭘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어리석고 부족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진리를 선포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그런 방법으로 성도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점 없고 흠 없이 주님께 발견되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주님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았을 때 그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서 그 점과 흠이 있던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죄로 더러워진 것이 점과 흠인 것이에요. 그죠? 점과 흠.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 짓게 하고 점과 흠인 것이에요. 베드로 오늘 후서 2장 앞장 13절 말씀에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게 되리니 대낮에 흥청거리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점이죠.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즐기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속임수로 방탕하니 그들은 점과 흠이요. 그죠? 점과 흠이라 말씀하는 것이 자기들은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점과 흠이 있는 것을 가져오지 말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주님께 드리는데 점과 흠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을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드린 거 아니에요? 자신의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서 많은 돈을 받고 저는 것, 곧 죽을 것, 그런 걸 사갖고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속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신 것이 성전에 가셔서 상을 뒤엎으신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들이 거기에 장사 속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렇게 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게 하신 것이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인 것이에요. 성전에서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짓거리들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멸해버리신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점과 흠이 주님 안에 들어와 있다면 점과 흠이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점과 흠을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점과 흠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 거룩하다. 주님께서 너는 거룩해.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점과 흠이 너는 없어. 너가 과거에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이제 자라나서 너 안에 점과 흠을 발견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는 저는 아직도 점이 많아요. 아직도 저는 흠이 많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도 부족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데도 들어 쓰시는 것은 차차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머물러 있는 상태로 점과 흠이 있는 그 상태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점과 흠이 가득하면서도 자신은 깨끗한 게 마냥 그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장한다면 내가 차차 점과 흠이 없어지는데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점과 흠이 가득합니다. 일을 하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하시면 제가 이 더러운 이 점과 흠을 가지고 있는 저지만 주님께 저를 드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깨끗하고 점 없고 흠 없이 여겨지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쓰시기 합당하게 우리를 들여서 점 없이 흠 없이 발견되도록 힘쓸 때 오직 주님 안에서 자라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려면 셋째,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참 베드로 주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오늘 8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14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7절 오늘 여기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냥 베드로가 그 교회를 성도들을 그 사랑하는 그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았으니 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신의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적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자신의 게으름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성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 해주는 것이야 이렇게 여긴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자신은 안 하고 게으름을 피면서 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서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야?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내부에 총질을 하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이 더 좋은 번역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못 먹는 빵 너희도 먹을 수 없어. 이러한 심보를 갖게 되는 것이요. 내 자신이 교회 안에서 견고한 입장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내 믿음은 허술한 그런 믿음으로 완전한 그런 교회에 있으려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는 허술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반석이고 그리스도 안에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는 반석이시라. 예? 우리가 반석 위에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그러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배운 그 교리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그 교리다. 그러한 견고한 입장에 있어야 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야. 또 내가 배운 이 교리가 성경대로 믿는 이 교리가 성경에 있는 그러한 바른 교리야. 그러한 견고한 입장, 그러한 반석 위에 있어야지. 그죠? 거기서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 자신의 허술함을 보이는 것이. 자신의 허술함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허술함을, 다른 지체들은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리로 내 자신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때 은혜 안에서 바른 지식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지체들을 위해서 견고한 입장에서 그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로 이렇게 전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각 사람에게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던 일을 기억하라.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억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밤낮으로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 성도들이 서로 간에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기도해 주어야 될 이유인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견고한 입장에 내가 있으면서 다른 지체가 그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것. 그러면 바울은 눈물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도 나는 마음의 큰 환난과 고통에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나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슬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로 오히려 내가 너희에 대한 사랑을 보다 풍성히 가졌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사랑하고 있어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쓰는 것이야. 그렇죠?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도 내가 자주 너에게 말하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견고한 입장에 있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죠. 눈물 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지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회복하게 해주세요. 견고한 입장에 있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우리가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각자 주의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오직 은혜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는데 자라겠어요? 견고한 입장에서 이 성경이 바른 성경일까? 더 좋은 성경이 있을 수 있어. 아유, 사람들이 번역한 거고 뭐 그런 게 뭐 어떻게 완벽하겠어? 그러면 어때요? 견고한 입장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랑을 알도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나를 견고한 입장에서 있을 수 있도록 내게 주신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러한 견고한 입장에 있을 때 그죠? 힘있게 주님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지체에게 눈물이 나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지체가 눈물로써 그 지체가 바로 섰으면 그 지체가 돌아왔으면 그 지체가 참으로 이렇게 견고한 입장에 다시 설 수 있었으면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더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하셨죠. 그렇죠? 견고한 입장에서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영적 전쟁터에 홀로 이렇게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네. 나 혼자인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아버지는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왜 나만 힘들게 하는 거야? 그죠? 나 홀로인 것 같은 그런 영적 전쟁터에 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 어린 누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적시로 공격해오는 것이에요. 그 어린 누 내버려두는 것이에요. 적시 공격해. 그래, 너는 혼자야. 너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죠? 틈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틈을 포식자도 아는데 마귀가 모르겠어요? 마귀는 아는 것이에요. 제가 틈이 있구나. 견고한 입장에서 제가 떨어졌구나.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즉시로 공격해오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은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배교하고 떨어져 나가는지 왜 배교를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럴까?
그렇게 그렇게 기도도 잘하고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그렇게 구령도 잘하는 사람이 왜 그럴까? 어때요? 틈이 생긴 것이에요. 견고한 입장에서 틈을 보인 것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즉시로 그 틈을, 그죠? 결혼해서 살아보면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이렇게 좀 떠나면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탁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랬어? 너가 그랬어? 그럼 또 이쪽에서도 너 그랬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멀어지는 것이에요. 누가 그러는 것이에요? 마귀가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틈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부간에 틈이 있어요? 없죠. 그렇죠? 부부간에는 한 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틈이 있을 수 없어요. 그 틈이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부에게 그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도록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럴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죽지는 않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는데 혹 죽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지? 틈이 생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귀가 사탄이 즉시로 들어와서 공격을 한 거예요. 먹어봐. 탑. 그죠? 틈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부간에 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 안에 틈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그건 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마귀가 싹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거봐, 내 생각이 맞지. 나를 싫어했어.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럼 어떻게? 그 다음부터 눈빛이 틀려져요. 눈빛이. 목회자님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싫은가 봐. 그죠? 이거 마귀가 딱 그 틈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비집고 들어온 것이에요.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지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배교의 특징인 것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특징인 것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최후 발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고 맞으면 안 돼. 아이고 맞아야 돼. 아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섬기는 게 더 중요하지. 육신에 어떻게 되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그 틈이 생기는 거예요. 좀 틈이 점점. 그럼 어떻게 해요? 서운한 생각이 들고 내가 더 많이 줬는데 내가 많이 줬는데 내가 준 것을 감사하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내가 더 잘했어. 내가 더 잘 베풀었고 내가 더 많이 생각했는데 너는 나한테 그렇게 해?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배교의 특징인 것이. 우리를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하려는 마귀의 계계인 것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도록, 주님 앞에서 빨가벗겨져갖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의로 옷 입지도 못하고 상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도록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사람처럼 그렇게 견고한 입장에서 떨어져서 주님이 오시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사람처럼 있어서는 발견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스스로 파괴시키는 자들인 것입니다. 자신이 떨어져 있다면, 그렇죠?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견고한 입장에 있어야 오직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차차 자라나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틈이 생겨서 떨어졌다면 차차
마귀에게 표적이 되고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식물도 그렇잖아요. 식물도 이렇게 어떻게 틈이 생겨서 거기에 영양분이 못 올라가게 하고 딱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에요. 말라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에요. 새가 먹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죠? 올해는 새가 다 먹어버려갖고 하나도 안 열린 것이. 작년에 그래도 처음에는 많이 열렸었는데 올해는 그냥 새가 다 먹어버리고 견고한 입장에서 내가 또 잘 관리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잘 관리해보려고 비닐불도 씌워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새를 못 당하겠더라고요. 그놈들은 뭐 와서 사는데 나는 들락날락 하니까 못 당하겠더라고요. 견고한 입장에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마귀가 그 일을 교회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견고한 입장에 있는지 주의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나는 견고한 입장에 있는 것인지, 나는 참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서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잘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어. 내가 작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성장했어. 성장한 것이 있어야, 그렇죠? 견고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자신 스스로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성장하고 있지 못하다면 견고한 입장에 있지 못한 것이에요.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것이에요. 견고한 입장에 있지 못할 때 서로를 사랑하지 않고 마귀에게 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참한 결과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잘하지 못하면은 교회를 믿고 따라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더 가지 못하고 다른 지체들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빈이 어디 가서 이렇게 안 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족들이 찾고 예빈이 올 때까지 다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지 못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이 대환란 시대라 여기며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를 서울교회 지금이 대환란 때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 것이. 그래서 백신 주사를 666표를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는 것입니까? 없죠. 백신 주사가 666표를 받지 않기에 피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그 역으로 그 백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좋은 예표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믿는 믿음은 죄를 완벽하게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성경대로 입증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 무감각하여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거 죄에 대해 관용함으로써 죄의 종이 된다.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백신 주사를 맞는 사람은 어떤 것이에요? 백신 주사 맞으면 다 나요? 백신 주사 맞으면 다 안 걸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거는 몇 프로, 60%라고 그러고, 어떤 건 80%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부작용이 생겼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죽었다고 그러고, 그죠? 백신은 믿을 수가 없어요. 백신 주사를 무작정 666표라고 무시하는 거란 사람들도 백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죠? 확실하게 모르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의 판단은
성경인 것이에요. 판단의 기준은. 백신 주사가 666 표가 아닌 것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백신 때문에 666 표를 받으면 사거나 파거나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백신 주사를 맞으면 사거나 팔거나 그거를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백신 안 맞으니까 가서 못 사 먹던가요? 백신 맞아도 마스크 쓰고 다니래 열받더라고요. 또 강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약회사들이 그 돈 벌어 먹으려고 급조해서 만들었기에 어떻게 해요? 부작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죽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많은 부작용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주사를 맞으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기에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극소수의 기저질환자들이 이렇게 희생을 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 수 있는 것이에요. 제약회사들은 약을 완벽하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완벽하게 만들 수 없어요. 유명한 회사일수록 좀 더 좋은 약을 만들었을 뿐인 것이에요. 부작용이 좀 덜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어때요? 완벽한 하나님의 피예요. 그냥 쳐다보기만 해도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믿는 마음으로 쳐다보면 너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완벽한 것이에요. 맞으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60% 70%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우리의 죄 때문에 하셨다는 그 백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 그것이 나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 누구라도 완벽한 죄의 해결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백신을 맞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표 백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백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 때문에 흘려졌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셨어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어떤 세상의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하셨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오직 은혜로 오직 선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거부하고 있을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백신, 그 주님의 피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저를 따라서 이렇게 그걸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피를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써 저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제거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 사람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신 것이에요. 그는 이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런 선물을 받았는데 그 육신에 맞는 그 백신 때문에 그 하등의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게 하셔서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지체들이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이 주님이 오시기 가까운 때인 것이에요. 어떻게 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읽고 듣고 거기에 기록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을 지식 안에서 자라날 수 있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마지막 때일수록 어디가 빨리 데려가세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빨리 내가 성장해야 돼.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누구한테 우리 엄마가 당할 수 있어.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힘들 수 있어. 그렇죠? 오직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서 교회를 참으로 이렇게 다른 지체들이 눈물 흘리게 하지 않는 우리 대전 성경 침례교회 모든 지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말씀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또 참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잘 성장하여서 이 땅에서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많은 열매로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신실한 일꾼으로 발견되는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